제2차 포로 귀환 당시에 학사 겸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 에스라가 지었던 그 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배경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제 그 바벨론 땅에서 70년간 포로의 신분으로 이제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택한 왕 고레스를 통하여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는 그 아버지의 어머니 세대가 있었던 그 약속의 땅, 또 은혜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이제 걸어가는 가운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지었던 시가 이 126편입니다. 1세대는 포로를 당했던 그 시대는 다 죽었고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을 계속해서 부모로부터 전수받고 믿음의 그 계승을 이어가는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 이제 예루살렘에 당도하여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이 시에 표현을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실 때 그 소식을 듣고 그 긴 여정을 광야를 지나서 먼 거리를 지나서 이 약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천막에 있었던 것 성전이 있었던 것 그 예루살렘에 향해서 올라갈 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와 그리고 정말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이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로의 삶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또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큰 일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그리고 정말 기뻐하는 일을 겪었을 때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도 이들과 같이 기뻐하고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흐르고 입으로는 웃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또 같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도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이 시편에 기록된 모든 그 시편의 저자들 또 그 함께 올라갔던 모든 백성들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도저히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없는 기미가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 바벨론 땅에서의 그 문화와 또 그 상황에 또 적응하면서 또 안정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50년, 길게는 50년, 더 길게는 60년, 40년, 30년 살아오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땅에 적응하고 또 이 문화에 적응하고 여기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그 새로운 땅으로 옮겨간다는 거 생각할 때 그건 정말 쉽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모로부터 내려온 신앙과 또 받은 그 신앙 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돌려보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쁨, 기대와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짐을 싸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도 그런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또 즐거움이 넘치며 찬양이 넘쳤던 가장 큰 그 이유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그 머나먼 여정의 길을 거쳐서 이제 그 약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 다 회파되고 무너졌지만 그곳으로 향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며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냐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영광과 기쁨을 맛보는 그 자리에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의 신분으로, 그것이 또 노예의 신분으로 말할 수 없는 그 조롱거리와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언제 어떻게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천박한 신분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경험한 백성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소망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또 4절에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남방은 네겝의 사막지대입니다. 계곡도 있고 아주 척박한 땅이지만 우기가 되어서 비가 오면 계곡에 물이 넘쳐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포로들을, 남아있는 백성들을 속히 보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회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약속의 땅, 은혜의 땅, 하나님이 임재하는 땅으로 보내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마친 이 시편 기자는 또 마지막 5절과 6절을 통해서 반복되는 그 구절을 통해서 정말 귀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 바벨론 땅에서의 고통과 핍박과 또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조롱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런 가운데 인내하였고 견디었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과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모들이 70년이 되면은 너희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소망을 꼭 붙잡고 견디고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1세대는 그곳에서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1.5세대, 2세대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농부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힘들고 수고와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얻기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하여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그 어려움과 고통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였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눈물을 흘리며 또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의 심정으로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거였다는 것들을 이 두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굳게 붙잡고 인내하고 또 견디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진행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소망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잃지 않냐고 견뎠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도전들을 해오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돈 문제도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믿음을 지켜나가는 어려운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자는 자의 심정으로 그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정말 씨를 뿌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126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농부의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의 심정으로 참고 견디고 수고하고 환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인내하고 나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입술로 기뻐하고 기쁨의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정말 꿈꾸는 것 같았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26편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큰 일을 행하신 일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믿고 나가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70년의 긴 세월 동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갔던 농부처럼 또 씨를 뿌리며 나가는 농부의 심정처럼 수고와 인내와 또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견디고 인내하며 나갔던 그 신앙의 믿음의 모습을 저희들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농부의 심정으로 수고와 인내와 또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의탁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